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매일 최선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유치장에 구금당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장에서 편히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법정에 피고로 끌려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법정에서 시달리다가 오후 늦게서야 겨우 풀려났습니다. 24시간 이상 지속된 긴장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석방되는 그 순간에 무엇을 제일 먼저 하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지난 밤을 뜬 눈으로 세운 만큼 곧장 집으로 향하거나 만약 그럴 형편이 아니라면 찜질방을 찾아서 일단 지칠 대로 지친 제 몸부터 추스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경우도 대개 비슷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사도들은 오순절날 성령님을 체험한 뒤에 그들은 매일매일 사도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날도 하루 종일 자신들의 직무를 위해서 열심을 다한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가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선천성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었던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두 사도는 그로 인해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땅거미가 질 때까지 성전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설교해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은 그때 두 사도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수가 남자만 약 5,000명이었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날 두 사도의 설교를 듣고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남자와 그 자리에 있던 여자와 어린 아이를 포함한다면 솔로몬의 행각에는 최소한 1만 명의 대군중이 운집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확성기가 없던 시절입니다. 1만여 명에 달하는 대군중에게 오직 자신들의 육성만으로 해가 지기까지 설교를 했다면 아마 두 사도는 진이 빠질 대로 빠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 속에서 두 사도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 유치장에 감금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산헤드린 법정에 피고로 소환당했습니다. 신문과 진술, 그리고 오랜 시간의 정회, 두 번에 걸친 재판부의 위협 끝에 결국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두 사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본문 23절은 전혀 다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베드로와 요한은 가장 자기 중심적이기 쉬운 바로 그 순간에 자신들의 몸을 위한 장소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도는 그 대신 동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동료들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다른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입니다. 두 사도는 동료들에게 지난 하루 동안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과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협박했던 내용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한풀이거나 보고를 위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도가 왜 그렇게 했는지 까닭을 24절 상반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 중심적이기 쉬운 바로 그 순간에 동료들을 찾아갔던 것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산헤드린 법정으로부터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자신들의 몸을 추스르는 것보다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몸이나 자신의 안일함보다 기도를 더 중요시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가 주술적이고도 마술적인 힘을 지녔거나 기도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일 수 없는 대상을 향한 기도나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이 결여된 기도는 단순한 공기의 진동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던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셨습니까? 24절 상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그들은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 대주제로 번역된 헬라어 데스포테스는 소유자, 절대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요 선포입니까? 당시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온통
로마 황제의 소유요. 로마 황제와 야하반, 유대교 지도자들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로마 황제나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세상의 소유자도 절대 통치자도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와 유대교 지도자들 너머에 계시는 실제로 이 세상의 소유자요 통치자이신 대주제가 따로 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주제는 그들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의 협박과 위협과 핍박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대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 하나님만 그들에게 대주제가 되실 수 있었겠습니까? 24절 하반절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이시요. 사도들에게 하나님만 대주제이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만 창조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제일 첫머리인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않고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관계도 시작될 수 없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은 그 창조주의 피조물임을 자각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자신을 그 창조주의 피조물로 자각한 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피조물이 반드시 순종해야 할 삶의 법칙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믿음은 애당초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대주제가 되시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 세상에는 만든 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제가 A 자동차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분명히 그 자동차는 A 자동차 회사가 만든 차입니다. 그것을 잘 알기에 저는 A 자동차에서 제작된 자동차 사용 설명서의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내용을 전적으로 쫓습니다. 하지만 제가 A 자동차 회사가 제작한 사용 설명서를 쫓고 따르고 A 회사의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A 회사가 여전히 그 자동차의 소유주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그 자동차를 구입하는 순간부터 그 자동차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제 자신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만든 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더 많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유주이신 대주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기도는 본문 25절에서 26절에 이르러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주는 하나님을, 열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국가, 족속은 소위 하나님의 서민을 자처하는 유대 족속들, 세상 군왕은 로마 제국 황제를 비롯한 세상의 지도자들, 관리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야합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을 이미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과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살아계신 계시자셨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7절에서 28절을 주목하시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와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세상 사람들과 결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과 뜻을 쫓아 이루려고 행하신 예정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안티파스 같은 악인들은 자기 욕망의 토대 위에서 오직 자신들의 이해 득실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도 당신의 섭리를 치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섭리자셨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만 이 세상을 소유하시고 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통치하시는 대주제라고 믿었던 것은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동시에 계시자시요 섭리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는 신진자동차였습니다. 신진자동차의 전성기 시절 신진자동차가 생산한 자동차 대수가 얼마나 될지는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신진자동차는 과거의 유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신진자동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진자동차처럼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만 하셨던 과거의 유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당신의 뜻을 쫓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시요 인간의 삶과 역사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살아계신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요 신비스러운 당신의 섭리의 수레바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도 전능하신 대주제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의 협박과 위협과 핍박에도 전혀 굴함이 없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법정으로부터 석방되는 순간 무엇보다도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해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이상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에게 뜻하지 아니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욥은 역시 의인답게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시련의 터널의 끝이 도무지 보이지 않자 마침내 욥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움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폭풍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을 욥기 38장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구절을 표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는지 너는 아느냐?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 명한 것이 바로 나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 자리를 지키게 한 적이 있느냐? 해가 뜨는 곳에 가 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느냐?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되어서 흐르도록 개울을 낸 이가 누구냐?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낸 이가 누구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 방울을 낳기라도 하였느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는 이,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네가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네가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일깨워 주신 것은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신 동시에 계시자시요 섭리자이신 대주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욥의 믿음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소유하시고 절대적으로 통치하시는 대주제이신 이상 자기에게 시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렇기에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를 합력하여 선으로 귀결케 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주제시라는 바로 그 믿음 속에서 욥은 과거보다
더 의롭고 존귀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주제이심을 알고 믿는 믿음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양인을 만났을 때 그 서양인의 국적이 무엇인지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서양인들 역시 아시아 사람을 만났을 때 똑같이 국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8년 전에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프랑스어권에 사는 유럽인들이 아시아 사람을 만났을 때 외모가 번듯하면 일본 사람으로 여기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반면에 외모가 볼품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베트남 사람으로 알고 마구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어권의 유럽인들이 베트남 사람에 대해서 그런 편견을 갖게 된 것은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로 경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연한 소리가 아니라 사실임을 제가 경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차를 탔습니다. 마침 빈자리가 눈에 보여서 앉고 보니 옆자리의 승객은 나이가 많이 든 스위스 할머니였습니다. 눈이 마주쳐서 제가 먼저 인사말을 건네었더니 할머니가 대뜸 저에게 베트남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마 그 할머니 보시기에 제 외모가 형편없었던가 봅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대답을 드렸더니 남쪽인지 북쪽인지 확인한 뒤에 한국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더러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1년에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외국으로부터 들어온다고 대답하자 푸 하고 입으로 헛바람을 내며 웬 거짓말이냐는 신용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저더러 지금 몇 시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시계를 보고 4시 반이라고 답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럴 리가 없다고. 이제 겨우 3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텐데 웬 4시 반이냐며 저더러 다시 시계를 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4시 반을 가리키는 제 시계를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제 시계를 가리키면서 그 시계 스위스 거냐고 물었습니다. 한국 시계라고 하자 제 눈을 많이 들여다보면서 한국 시계도 제대로 가느냐고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을 했지만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4시 반을 가리키는 제 시계보다는 3시일 것이라고 직감하는 자신의 직관을 더 믿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뒤로 돌려서 뒤에 앉아있는 스위스 시계를 차고 있는 스위스 사람에게 몇 시냐고 또 물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4시 반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다시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차고 있던 시계는 한국 현대전자가 만든 시계입니다. 당시 현대전자는 스위스인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세계 굴지의 전자회사였습니다. 그 굴지의 전자회사가 만든 시계라면 혹 스위스제 롤렉스에는 못 미칠는지 모르지만 어찌 터무니없기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볼품없는
베트남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처음 제게 대해서 갖고 있던 편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과 제 시계를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할머니는 한국 사람인 제 곁에 앉아서 한국 사람인 저와 한동안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할머니에게 한국과 한국 사람에 관한 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혹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것은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빚어낸 하나님의 우상을 붙잡고 있느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대주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막상 삶의 현장에서 또는 나의 예상과 전혀 빗나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쫓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작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기도는 그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타 종교인과 우리 사이에 무슨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서도 우리의 삶이 과연 신사도행전으로 엮어질 수 있겠으며 우리의 기도가 이 어두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과거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순간에도 당신의 뜻을 쫓아 만물을 새롭게 창조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를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날마다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칠흑 같은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날마다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이 세상을 소유하시고 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 속에서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보다 높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만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만 이 세상의 온갖 위협과 협박과 핍박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굴함 없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대주제이심을 믿는 믿음 속에서만 유한한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기도는
바로 그 대주제께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심을 확인하는 감동과 감격의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계시자시며 언제나 우리를 위한 섭리자이심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늘 과거에만 묶어둔 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어리석음을 범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본문 속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의 믿음을 본받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뜻에 따라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며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신비로운 섭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 천하 만물을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을 맞든 그 상황을 내게 주신 대주제께서 그 상황을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위협이나 유혹에도 굴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도를 통해 대주제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날로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